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믿기 어렵겠지만 이것은 진실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할까요? 오늘 여러분과 나누게 될 이 이야기는 단순한 종교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생생한 진리입니다. 지난 30년간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이 원리를 깨닫는 순간 180도 바뀌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작년 여름 한 젊은 여성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20년간 교회를 다녔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3개월 후 그녀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제게 와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고 계셨어요. 문제는 제가 듣지 못했던 거예요. 지금은 매일 아침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반복되는 표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입니다. 구약 성경만 해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는 표현이 무려 3,800번 이상 등장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부부가 일주일 동안 한마디도 나누지 않는다면 그들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부모와 자녀가 한 달 동안 대화 없이 같은 집에서 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관계는 대화로 만들어집니다. 대화 없이는 관계도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만드셨고 우리가 그분을 알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것은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여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평안할 때는 부드럽게 속삭이시고 기쁠 때는 분명하게 말씀하시며 고난 중에는 더욱 크게 외치십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선명하게 듣는 때는 인생의 위기 순간이라고 합니다. 질병, 경제적 파산, 관계의 파탄, 이런 절박한 순간에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실제로 한 사업가는 회사가 파산 직전까지 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30년간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며 자신의 능력만 믿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을 때 처음으로 무릎을 꿇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이제야 내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었구나. 누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들을 귀는 단순히 청각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수용 능력,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영혼의 감각을 의미합니다. 흥미롭게도 이것은 훈련될 수 있습니다. 음악가가 절대 음감을 기르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영적 감각을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첫째,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해 줍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평생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다면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실수와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한 청년이 제게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어느 날 중요한 사업 계약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모든 조건이 완벽했고 큰 이익이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서명하려는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지 말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음성이 너무 강렬해서 결국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6개월 후 그 회사가 사기로 밝혀져 수십억의 손실을 본 사람들의 뉴스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구해주신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인생의 진정한 성공을 가져다 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공은 돈이나 명예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계획하신 독특한 목적을 발견하고 그것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시편 32편에서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맞춤형 인생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8장에서 네 종류의 땅 이야기를 통해 이 비밀을 밝혀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농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방식에 대한 심오한 통찰입니다. 한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그 시대에는 기계가 없었기 때문에 농부들은 큰 자루를 들고 밭을 걸어가며 손으로 씨를 뿌렸습니다. 이렇게 뿌려진 씨는 여러 곳에 떨어집니다. 딱딱한 길, 돌투성이 땅,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 놀랍게도 같은 씨앗인데 땅의 상태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비유에서 농부는 하나님을,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땅은 우리의 마음을 나타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문제는 씨에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의 상태에 따라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4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다고 하셨습니다. 길은 사람들이 계속 밟고 다니면서 단단해진 땅입니다. 수천 번의 발걸음이 흙을 시멘트처럼 굳게 만듭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가치관, 물질주의, 회의주의가 계속 우리 마음을 지나다니면서 마음을 돌처럼 굳게 만듭니다. 한 대학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20년간 과학만 믿으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인 존재라고 생각했죠. 제 마음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이 교통사고로 중환자실에 입원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순간 굳었던 제 마음이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딱딱한 땅에 떨어진 씨는 뿌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12절에서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사탄은 딱딱한 마음을 좋아합니다. 씨앗이 땅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표면에만 있으면 쉽게 빼앗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길은 2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단단하고 좁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고집스럽고 편협합니다. 이미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며 새로운 것을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방식대로 살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 상관없어요 라는 태도입니다. 한 중년 남성이 제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지 않는 답을 하실까봐 두려운 것은 아닙니까?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솔직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계속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만두라고 하실까봐 무섭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딱딱한 마음입니다. 딱딱한 마음을 만드는 3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만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 성공한 기업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맨손으로 재산을 일구었습니다. 모든 것을 제 힘으로 이루었죠. 하나님의 도움 따위는 필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50대에 암 진단을 받았고 그때 처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깨달았다고 합니다. 다른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두려워합니다. 한 젊은 여성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선교사가 되라고 하실까봐 무섭습니다. 저는 편안한 삶을 살고 싶거든요. 이것은 마치 의사 진료를 피하는 환자와 같습니다. 나쁜 소식을 들을까봐 아예 병원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상처 입은 마음입니다. 과거의 배신, 실망, 고통이 마음을 돌처럼 굳게 만듭니다. 한 이혼한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결혼 생활 내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혼했죠.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상처는 마음을 닫게 만듭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온유함은 마음의 부드러움, 겸손함, 받아들일 준비가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평균 하루 일정을 보면 놀랍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저녁 11시까지 쉴 틈 없이 움직입니다. 출퇴근, 업무, 식사, 운동, 소셜미디어, 드라마 시청, 친구 만남 등으로 하루가 꽉 차 있습니다. 이 스케줄에서 하나님과의 시간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 통계에 따르면 현대인은 하루 평균 3시간 반을 스마트폰을 보는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은 평균 5분도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지 잊고 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6절에서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땅의 많은 부분이 석회암 바위 위에 얇은 흙이 덮인 형태입니다. 겉으로는 좋은 땅처럼 보이지만 뿌리가 깊이 내려갈 수 없습니다. 13절에서 예수님은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얕은 신앙을 의미합니다. 지난 30년간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 후에 저를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제 인생이 바뀔 것 같아요. 하지만 3개월 후 그들을 보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감동은 있었지만 변화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현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한 젊은이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매주 교회에 갑니다. 찬양할 때는 눈물이 납니다. 설교를 들을 때는 은혜를 받습니다. 하지만 교회 문을 나서면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월요일이 되면 저는 다시 예전의 저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얕은 땅의 문제입니다. 뿌리를 기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매일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스마트폰을 확인하기 전에 먼저 성경을 펴십시오. 출근하면서 뉴스를 듣는 대신 찬양을 들으십시오. 점심시간에 인스타그램을 보는 대신 짧게라도 기도하십시오. 이런 작은 습관들이 영적 뿌리를 깊게 만듭니다. 또한 소그룹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혼자서는 모든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 청년은 소그룹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신이 매주 빠지지 않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넷플릭스 보기요.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보다 드라마를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함께 모여야 합니다. 혼자서는 신앙을 지킬 수 없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방해물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8장 7절에서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의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씨앗이 심어지고 자라기 시작하지만 잡초들도 함께 자라서 식물의 생명력을 빼앗는 상황입니다. 14절에서 예수님은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한 직장인의 하루를 살펴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걱정이 시작됩니다. 오늘 회의 잘 될까? 상사가 내 보고서를 마음에 들어 할까? 출근길에는 교통체증으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회사에서는 업무에 치이고 점심시간에는 주식 시세를 확인합니다. 퇴근 후에는 저녁 약속이나 운동으로 시간을 보냅니다. 집에 돌아오면 TV나 유튜브를 보다가 잠이 듭니다. 일정 어디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재물에 대한 욕심도 큰 문제입니다. 한 청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주말에도 일했습니다. 교회에 갈 시간이 없었죠. 하나님과 기도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돈을 버는 것이 최우선이었습니다. 하지만 5년 후 그는 깨달았습니다. 돈은 많이 벌었지만 가족을 잃었고 건강을 잃었고 평안을 잃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일락 즉 쾌락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즐거움을 추구하도록 부추깁니다. 게임, 드라마, 쇼핑, 여행, 맛집, 탐방 등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한 대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항상 재미있는 것을 찾아다닙니다. 지루한 것을 참을 수 없어요. 기도나 성경 읽기는 너무 지루합니다. 저는 자극적인 것이 필요해요. 시편 46편 10절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고 하셨습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모든 활동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현대인에게 가만히 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스마트폰 없이 조용한 방에서 15분간 혼자 앉아 있으라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5분도 견디지 못했습니다. 일부는 지루함을 견디지 못해 자신에게 전기 충격을 가하는 버튼을 누르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거의 소리치지 않으십니다.
구약의 엘리야는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 속에서가 아니라 세미한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속삭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그 속삭임을 놓친다는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모두 중요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미리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한 군인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군대에서는 명령을 받기 전에 이미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명령을 듣고 나서 할지 말지 고민하면 군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청년은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사하라고 하시면 이사하겠습니다. 직장을 그만두라고 하시면 그만두겠습니다. 선교지로 가라고 하시면 가겠습니다. 결혼하라고 하시면 결혼하고 독신으로 살라고 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든 제 대답은 예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통제하고 싶어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싶어하고 안전을 보장받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은 결과를 모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한 목회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좋은 땅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실패해도 다시 시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열매를 맺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가장 빨리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은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한 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무언가를 진정으로 이해했는지 알고 싶을 때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봅니다. 설명할 수 없다면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영적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마음을 영적으로 검사한다면 어떤 종류의 마음이 나타날까요? 딱딱한 마음입니까? 얕은 마음입니까? 가시떨기가 있는 마음입니까? 이런 자기 진단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해 마음을 닫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대로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딱딱한 땅을 부드럽게 하시는 방법은 비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비는 여러 형태로 올 수 있습니다. 얕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교회 가는 것은 좋아하지만 항상 바쁘고 하나님이 최우선이 아닙니까? 뿌리가 없으면 어려운 때가 올 때 시들어버립니다. 한 젊은이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직장에 들어가자 바빠졌고 교회는 가끔 나가게 되었습니다. 성경도 거의 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큰 시련이 왔을 때 저는 무너졌습니다.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뿌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 있습니까? 항상 다른 것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 없습니까? 잡초가 무엇인지 파악하십시오. 어떤 사람에게는 관계의 문제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돈에 대한 욕심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성공에 대한 야망일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할머니의 간증입니다. 저는 80년을 살았습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항상 제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때로는 성경 말씀을 통해, 때로는 설교를 통해, 때로는 친구의 조언을 통해, 때로는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길을 걷다가 본 꽃 한 송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너무 바빠서 듣지 못했던 시절들이었습니다. 오늘 배운 4가지 방법을 기억하십시오. 열린 마음을 가지고 시간을 만들고 방해물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 4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편 37편 3절과 4절에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거주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라고 하셨습니다. 한 젊은이가 이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30분씩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할 말도 없었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개월 후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조금씩 들리기 시작했고 6개월 후에는 매일 하나님과 대화하게 되었습니다. 1년 후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특별한 은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마음의 자세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일회성 경험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여정입니다. 우리는 매일 새롭게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매일 새롭게 듣는 자세를 갖추고 매일 새롭게 순종을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놀라운 방향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인도하심은 때로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다를 수 있지만 항상 우리에게 최선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야말로 가장 풍성하고 의미 있는 삶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영혼을 움직였다면 지금 바로 댓글에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선포하세요. 이는 단순한 댓글이 아닌 믿음의 고백입니다. 잠시 주님께 마음을 열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이 메시지를 공유하세요. 당신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의 영혼을 깨우는 새로운 메시지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